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인 이곳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상황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오전에 이곳에 와서 잠시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송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2주 전 기도회부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 어떤 가치보다 교회가 행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어떤 가치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예배보다 우선되는 사역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만 우리의 문제를 다 터놓는 것,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김의 교회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처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짧게 보면 한 3주 정도 바울이 머물렀고 최대한으로 본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을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 기간을 머물고 말씀 나누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개척 교회였죠. 그런데 그 개척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소문이 막 퍼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보면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능력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짧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했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믿음을 발휘할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지난주뿐만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비정기적으로 고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교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탄이 아주 미세하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너 못할걸? 이런 속삭임이 막 들리기도 합니다. 다 형편없는 생각들인데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두려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두려움 속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참 감사였습니다. 그래, 나에게 믿음이 있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 이 믿음을 발휘하면 되지. 이 믿음을 선포하면 되지.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렌즈로
저의 염려를 가만히 보니까 30분 전에 그렇게 두려워 떨다가 믿음의 시간을 순간 거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염려였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믿음 때문인지 고기 반찬을 주는데 레어나 웰던이 아니라 미디움으로 이렇게, 농담이었습니다. 믿음만 먹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뒤늦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서 추적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성도가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야말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쉽게 간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믿음 좋아 보이거든요. 시험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사실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지, 웬만했을 때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웬만해서 압니다.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한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신학 공부하셨는데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사랑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지 않는다면 뭘 공부한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제대로 공부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도 두 분의 신학생이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신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학점이 아닙니다. 올해를 받는다고 신학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1년 1년 지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신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데 그가 사랑스러워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어찌 그를 섬기는 자녀가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강좌를 듣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사랑의 열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꿈꿔야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사랑스러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다가 한 가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뭐라고 하죠?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사랑의 언어, 사랑의 선물, 뭐 이렇게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수고, 뭔가 힘든 단어잖아요. 사랑, 수고, 왠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 다음에 수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수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사랑의 성격이 수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수고가 동반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고 맨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루에 막 1000번씩 외치고 이런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매우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창조의 방식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 짓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우리가 그런 자유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었거든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하나님 부담스러운데 이러면은 하나님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마음도 생각도 없는 로봇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 교회의 이름인 사귐을 나누면서 진짜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제가 신이었다면 결코 이런 방식으로 창조 안 했을 겁니다. 인간들이 이게 뭡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근데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좋아요. 인간이 말 안 듣기로 결정해가지고 그렇다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나의 실수다. 다시 리셋해야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이 너무 말 안 듣는 인간들,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고 나를 대적하는데 그냥 두지 않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죄대로 심판을 받았다면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심판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거든요. 마음도 좋으시죠?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좋다, 내가 구원할게. 내가 좋은 신이니까 구원할게. 근데 귀찮으니까 너희 다 기억상실증 걸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얍 해가지고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죄 안 지는 새로운 인간들 1일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좀 우습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모두가 다 죄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죽음을 대신 지세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어울리는 죽음을 만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어느 것에도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창조를 할 때도, 죄인인 인간을 기다려 주실 때도,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심이 담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파생되는 우리 안에서의 모든 사랑에도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성격을 결혼을 하고 제 아내를 만나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내가 낳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20대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10년 동안 다 제 거였거든요. 물론 가진 건 없었는데 그래도 시간도 제 거고 뭐 공간도 제 거고 제 마음대로 다 했다고요. 제가 피곤하면 쉬면 되고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게 신경이 쓰여요. 내 마음대로 쉬지를 못해요. 물어야 되고 뭐 쉬어도 되냐고 묻게 되고, 좀 불편해하면은 쉬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을만 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 이게 애는 말도 안 통하고 오로지 저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만 가더라고요.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밤에 자고 싶은데 애가 울어요. 그럼 안아줘야 되잖아요. 달래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존재, 저의 시간, 저의 공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방은 엄마 방이야. 우리 잠자는 방 엄마 방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형아 방이야. 여기는 내 방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방은 어디 있어? 이러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가라고. 제 건데 다 자기들 거래요. 다 가져가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제 것을 내어주고 빼앗기는 듯 해 보이지만 계속 내어주면서 저의 두 아들은 생명을 경험해요. 계속 성장하고 생명이 주는 아름다움을 계속 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아이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어줌이 있어야 누군가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의 수고를 배웠어요. 여전히 오늘도 제가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는 수고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 왜? 내가 그 수고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괴로움, 아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있는데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베면은 쫙 벌어지면서 피가 막 나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아픔이 이 단어예요. 수고. 너무 아픈, 참기 힘든 사랑에 이런 요소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는 좀 달라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뭐 모세만 있고 바울만 있고 바나바만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성품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완성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죄활병원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대단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못한 정도가 아니고 나보다 조금 못한데 좀 겸손한 사람 사랑하기를 좋아해요. 나보다 좀 못한데 교만하면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좀 나으면 또 사랑하기가 좀 힘들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좀 챙겨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좀 챙겨주는데 이 사람이 마치 나보다 우위에 있는 척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챙겨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속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바로 저는 이 지점에서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바로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웬만한 친절함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는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할 때 이 사랑의 수고가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제가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성도에 비해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소문이 막 도는데 그분이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상처의 내용이 어떻게 사역자가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분은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너무 많이 만나고 마음을 제가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너무 억울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전화를 할까? 내가 한번 쏘아 붙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또 그러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래. 뭐 섭섭할 수 있지. 내가 사과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상처로 저에게 당시에 남았었는데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이제 알았냐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은근히 기대한 게 있었어요. 죄송해요 성도님, 제가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더 잘못했죠. 제가 그때 잠깐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서 그랬는데 많이 섬겨주신 거 알죠?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제 서로 울고 막 이거 제가 상상했어요. 먼저 사과하면 어떡해요? 제가 잘못한 건데 막 이런 대화가 오갈 줄 알았는데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제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혼자 집에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감정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5%? 좋아, 내가 최대치에서 5%, 95%가 이분 잘못.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사역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종종 나누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고, 안 죽어요 잘.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됐고, 또 하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제가 막 건강도 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죽지 않았고 제 안에 죽어져야 될 것들이 하나씩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혈기, 원수매즘, 교만함, 이런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두움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죽은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거구나. 이제 이 정도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또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냐, 그냥 사랑의 선물 이러고 뭐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고는 선물이에요. 아플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분립될 교회, 이 사김의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교구를 쭉 스캔하면서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분 오면 내가 좀 망설여지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럴 수 있죠. 저분은 꼭 와야 되고 저분은 꼭 안 와야 되고 뭐 이런 마음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그 기적이라는 책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C.S. 루이스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여서 하나님이 사랑해 하셨는지, 내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저는 이게 제일 큰 기적이거든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받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출발됐어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꿈꿉니다.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 저 유병희라는 사람은 사실 교회가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나누는 간증이긴 한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19살 때 자살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수능 28개를 밀렸었는데 그거 딱 그러고 나서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저를 살리고 저를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만큼 따뜻하게 저를 이해해주고 품어준 것이 없었습니다. 20대 굉장히 제가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품어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혼자 사는 그 자취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맨날 그 순대국밥 사주시던 원로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을. 근데 항상 그렇게 불러가지고, 물론 본인이 드시고 싶은 순대국밥이었지만 순대국밥을 항상 사주셨어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 몇 명 되지 않는 공동체였지만 선배들의 따뜻함을 저는 기억해요. 제가 힘든 마음의 이야기가 있을 때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선배들, 그리고 첫 월급을 탔다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외쳤던 선배들, 저는 기억이 나요. 그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길을 터줬던 것 같아요.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어느 교회 그 50주년인가 60주년 그 기념 예배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분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첫 예배 때 먹었던 만둣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만둣국, 그리고 그때 그 만둣국을 끓여줬던 권사님 그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말씀만 배우고 끝, 우리 헤어지고 그러면 이건 여기는 학원이죠. 제가 이 사김의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거든요. 사김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사귀는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 잘 배우고 집에 가려고 여기 학원 지금 등록해가지고 동기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 누구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고 누구는 덜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작은 사랑의 흔적들, 수고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랑 인연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생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김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수고는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 아닌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 수고가 자연스러운 교회,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사랑을 강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지극히 합당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다락방마다 우리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에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김의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헌신,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이들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세대가,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청년들과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깨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준비하는, 세워가는 이 준비의 시간, 이제 정말 몇 주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사김의 교회를 예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 또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특별히 지금 주중 공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 담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섬김이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준비들이 잘 하나하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하는 모든 과정, 사김의 교회 과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공사가 진행, 하나님이 장소가 꿈이 담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섬김이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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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아지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 사랑과 섬김과 수고가 흔적처럼 남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김의 교회를 꿈꿀 때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지쳐있는 지체들이, 심령들이, 또 이 사김의 교회에 발을 내딛는 심령들이,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또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교회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쌓여서, 이 기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사김의 교회의 예배,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번째 사김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다음 주 동일한 시간 4시에 이곳에서 또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돌아가실 때 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누가 섬기는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빵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저랑 인사 안 나누신 분 있다면은 인사 나눠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모를 때가 있는데 소개도 해주시고 함께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도 우리 분당우리 교회 아닌 오교구 아닌 성도님들도 좀 오신 것 같은데 또 저하고 좀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가 하나씩 쌓여서 우리 첫 예배까지 이어져 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김의 교회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